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며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몇 해 전에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었던 한 뉴스 기사거리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평범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으로 교훈, 다짐 그리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전라도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30대 남자 청년이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비교적 가정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경찰에 의한 조사 결과 왜 젊은 나이에 처자도 다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조사 결과는 보통 평범하게 살다가 물론 평상시에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살 때. 그런데 열심히 사는 가운데 로또 복권을 한 장을 산 거예요. 근데 1등에 당첨돼서 18억 원의 로또 복권 당첨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사기당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주식에 손을 댔다가 그냥 송두리째 그 금전을 잃어버려.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돈이 술술술술 빠져나가면서 전 재산을 결국은 탕진하고 사기당하고, 거기다 대고 믿고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니까 돈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믿고 따르던 주변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전해준 것에 의해서 이제는 수천만 원까지 빚을 지게 됐던 겁니다. 결국은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가 계속해서 될 수 있으면 사리분별을 바로 하는 아내의 말 잘 들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랬다 보니까 아내하고 이혼하고 자녀 둘은 아내 따라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욕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차라리 로또 복권 당첨이나 되지 않았으면 평범함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죽어도 좋으니까 로또 복권 한 번만이라도 당첨돼 봤으면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의 한 방편임을 말씀으로 깊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톡톡 앞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다, 어렵다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 중심을 바로 잡고 믿음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우여곡절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언덕 넘을 수 있게 되고 고비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 당대 그 시대의 의로운 자였다.
그리고 갑부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떵떵거리고 의로운 자이면서 부자였던 욥도 고난, 고통, 사탄의 유혹을 피해가거나 그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아니, 말씀으로 내 믿음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이었나를 한번 판가름 해보고 욥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믿음, 그것을 지키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썼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여정, 그리고 주변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식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며 부자였던 욥도 순식간에 전부를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지만 욥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여건, 상황, 사람의 그 상황, 환경, 여건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 모습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 고통, 환난, 여건, 어려움 가운데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방의 의인으로서 많은 재물을 가졌던 욥도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전부를 잃어버리고 나서 집에 차 빨간 딱지가 붙어요. 차에도 차 빨간 딱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기물, 그리고 차 빨간 딱지. 여러분, 암부터 본 분들은 몰라요. 물론 저도 암부터 봐가지고 모르지만 이게 인생이 다 허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남편이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살아? 재기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모으면서 벌어온 것이 다시금 그 길을 가라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좌절해 있는데 아내가, 역시 현명한 분들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여보, 당신 태어날 때 혹시 당신 몸에 빨간 딱지 붙이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사박하면 빙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 몸에 딱지 붙어 있습니까?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라고 눈이 땡그라져가지고 아내를 쳐다보고, 그때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몸만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 내면 그 잃었던 것 이상으로도 교훈이 되어져서 누르고들어 차고 넘치게 다시금 더 좋게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한번 더 길을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해서 더 크게 성공합시다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다라는 거 분명하고, 내 몸이 빨간 딱지가 안 붙어 있는 이상 내 몸은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고 빼앗길 필요도 없으며, 또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전보다 더 갑절 이상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차압당한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더 얻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자. 이를 악물을 열심히 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다시는 소중한 것, 다시는 귀중한 것, 다시는 필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조심하면서 사업에 성공을 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남을 죽이는 거를 살인의 행위라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 자살도 살인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의 행위는 큰 죄에 처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남의 생명을 좌지우지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맘대로 하고 내 인생이 끝이 난다면 이 세상에서는 죽어서 육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벌 안 받는 것 같아도요,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생활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 가운데 그 살인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일컬어짐을 받았던 욥, 많은 재물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들, 공든탑이 하루 만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보통 사람보다 형편이 더 좋았기 때문에 고난, 고통, 핍박,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기가 사실은 더 어려웠던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욥은 믿음이 좋았으니까 좋아요. 그래요. 그 믿음이 뭔가 오늘 우리도 욥의 그 믿음을 배워보자고요. 그래서 욥보다 더 어려운 고난, 고통,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결심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욥을 위로해 주어야 할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욥을 보고 죽어버리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은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는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 없이 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에 내성이 생기면요, 더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욥보다는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겨낼 수 있는 요소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욥은 어떻게 고난, 고통, 시험, 환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럼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가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견디기 힘든 시험 속에서도 욥은 본문 10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고난도 화도 축복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이 욥의 마음가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밭을 잘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지난 수요일 때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것
별것 아닌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항상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자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악한 상황이 됐건 곤경, 여건에 처했던 시험당하고 있던 힘들어 어려운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 따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나와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하여 시험당하게 만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왜 커지고 왜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신경질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참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좋은 기회의 상황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사탄은요, 욥의 아내를 들어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시험하는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여인 중 하나의 말과 똑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대로 하와를 예를 들어 지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욥의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7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어서 직접 욥의 아내는 가사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인이었어요. 이 정도로 부러움의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사이에 우애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한 아들이 생일을 맞이하였을 때 출가하였던 딸까지도 다 불러들어요.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파티를 엽니다. 초청하여서 생일잔치를 벌였으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남편 욥이 나서서 번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담당하면서 욥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소리를 들을 만큼의 복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불행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스바 사람들의 공격으로 종들이 죽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산인 양들이 타 죽습니다. 그 후에는요,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낙타가 다 죽어요.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욥은요, 가진 것이 없는 빈 몸뚱아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남편 욥은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잿더미 가운데에서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욥의 아내는요, 남편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뒤 며칠이 지나자 남편 욥의 몸에서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정말로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가 볼 때 의인이었고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며칠 안에 회복시켜 주시겠지
여러분, 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편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이 연약한데 남편의 믿음 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면 이건 막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성숙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는데 설상가상 남편의 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게 해서 냄새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옆에 있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당신을 왜 이런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 거기다 대고 남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와장 깨진 거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가려고 참 그 몸뚱아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참기 어려운 욥의 아내는 참다 못하 남편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오? 여러분들, 이 욥은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던 믿음을 가졌던 이 욥을 오늘 우리가 닮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도 없는 남편이 불행을 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아내, 이제는 화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정작 당사자인 남편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는 남편이 불쌍하다 못해 억울한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화가 나서 쏴붙입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참 속 터지는 양반이다. 차라리 하나님께 이 욕을 퍼부으면서 죽는 편이 더 낫겠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냥 기분대로 화난 모습대로 내뱉으면서 욕합니다. 이 말을 듣는 욥은 여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어찌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어도 말로 하나님을 범죄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인류의 시조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깨어 죄를 범하게 만들려는 수작의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시험 들게 만들 때가 부지기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대상을 들어 그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본 마음 바탕에 자리를 잡게 되면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에 의한 실망, 실족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술책이 이처럼 치밀하고 간교한데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주변에 그 무엇이 없어져요. 부족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요.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요? 내 믿음. 그러니까 그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시험이 든다라는 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이제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다라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여 유혹에 빠지게 하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간교함을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란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측도는 고난 당했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고난은요, 세상 끝날까지이므로 믿음은 끝까지 필요한 것인 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박스터가 어느 날 믿음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믿음의 신앙인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가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끝나고 나고 모두가 아멘으로 기도드리고 축도받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한 여인이 고난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도 생을 포기해야지. 여러분, 일가족이 먼 길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다 모두가 다 그 한 여인만 살고 다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여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런데 예배 한번 드리고 나도 죽어야지. 그 예배 가운데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그 여인과 마지막 인사가 될 뻔했던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이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면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라예보의 탁구 영웅 양영자의 오래된 탁구 선수가 있어요. 현정화 양영자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탁구의 지도자기를 가면서 국가대표 여자 감독을 하는 현정, 그와 함께 탁구 스포츠맨이었던 이 양영자 선수. 그 양영자 선수가 지금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로, 양영자 선교사로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그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간증에서 고백을 하는데, 탁구로 유명해졌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더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는데, 그의 고백은요,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병원에 가도 통증에 의한 병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는 머리 아프다, 하루는 다리 아프다, 팔 아프다. 요즘 그 양영자 선교사의 간증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유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의 고백은 그겁니다. 죽을 만큼 아팠지만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위로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된다면요, 내 삶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내다보았기에 대적과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은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 저 고난, 새로운 고난이 계속 사탄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길자를 찾아다니면서 나를 엄습하고 공격하는 것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확보해야 될 믿음의 기회도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사탄의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고난이 있음에 믿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느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탄의 간교한 시험과 고난 앞에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시험과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이루며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완전 복장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하며 승리하는 자의 복된 인생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며 삽시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며 삽시다. 아멘.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기고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필요성을 반드시 갖추고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 주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를 짓고 마는 모습으로 사는 자들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반드시 평소에 믿음을 잘 돈독히 갖추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여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인의 말씀은 믿음을 평소에 잘 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욥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말고 인정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 앞에 오는 고난을 반드시 믿음으로 대처하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오송광인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지금은 힘들어도 욥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며 인내하며 마지막에 갑절 이상의 복을 주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스 땅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는 온 재산과 자녀를 잃고 가까운 아내로부터 배신을까지도 당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후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 오늘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욥의 믿음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사람과 세상을 보며 만족 없이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 여건, 일터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로 얻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물론 모든 것의 주님이신 줄 믿고 정성껏 아낌없이 주님 앞에 믿음대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각 선교지와 북녘 땅 미래의 복음화 세계를 여는 데 사용하시며 우리를 기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의 흥황으로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며 이 재단의 세계적 인물과 거부를 허락하셔서 축복의 보고와 큰 간증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의 분량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구분자들이 되어서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성껏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각종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요. 영혼 육의 깨끗함과 회복되어짐과 치유되어짐과 문제 해결됨을 믿고 두 손 모았습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새로워질지어다. 아멘. 거듭날지어다. 아멘. 치유되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욥의 믿음을 본받아 평소에 믿음을 성장 성숙시켜 고난과 고통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 땅 친나 2호 선교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그리고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일 관계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